네, 오늘 에스더 가지고 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좋았던 곳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TV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채널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보진 않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재밌는 채널이 좀 있었는데 어떤 채널이냐면 홈쇼핑 채널. 저한테는 이게 신세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상값선택에 구입할 수 있지? 너무 저한테 좋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막 구입을 몇 번 했거든요. 옷을 구입을 딱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보통 이제 매장에서 한 벌 살 가격에 3벌씩 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구입해 보셨죠? 아마 후회도 많이 하셨죠? 근데 저도 몇 번 샀어요. 사고서 이제 받아서 좋아서 입다가 이제 세탁을 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 그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보풀이 나기 시작하고 정전기가 너무 많이 나서 도대체 입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 입은 것도 한 번도 입지 않은 거. 근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손이 안 가서.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몇 년을 계속 옷장에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드디어 다 버렸습니다. 아깝게 너무 아까운데 그냥 다 처분을 했어요. 아깝지만 때때로 어떤 것들은 그냥 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냥 짐처럼 그냥 집안에 이렇게 고이 간직되어 있는 여러 물건들이 좀 있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너무 아깝지만 짐이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어떤 좋은 지식 또 어떤 여러 좋은 경험 또 교회 속에서 종교적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습관 되게 좋았고도 하는 너무 아깝지만 아까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할 수도 좀 있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아까운 것.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 예전에 기도원 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지만 버리지 못해. 그때 기억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 내가 어떤 좋은 책을 읽어서 내가 정말 좋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책인데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식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 예전에 만났던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만남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아까워, 너무 소중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짐이 돼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깝다고 그냥 우리가 간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관계도 때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 2021년 2월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곳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존귀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존귀한 사람에게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세상의 시간에 그냥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 아깝더라고 여러분 버릴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꿈꾸시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버리는 건 누구나가 다 싫어요. 너무 아깝거든요. 때때로는 그동안의 삶이 너무도 익숙하니까, 너무도 편안하니까 이 버리는 것이 너무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때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야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렇잖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율법의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곳곳에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잖아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왜 잠이 갑자기 오지 않았죠? 불면증이 생긴 걸까요?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왕이 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더 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제가 돼 있죠.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거거든요. 갑자기 역대 일기를 읽었대. 아니 평소에 읽지도 않았던 일기를 왜 갑자기 읽습니까? 이 왕이요. 우연인가요? 저자의 생각은 너무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에는 우연이 있죠. 우연에 뭐가 생겼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생겼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해서 완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왕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던 것이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헌신이 있었고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고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들의 결단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기대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되겠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뭐 하나님 내게 뭔가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런 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 기도가 있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채워져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을 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 그 이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에게 던져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의 근거에 따라서 결단하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 가운데 어떤 그 묵상과 기도와 결단과 헌신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요. 왕은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일을 발견했어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었습니까? 앞서 이제 잠깐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사라져 갔던 거긴 한데 왕을 암살하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고합니까? 왕에게 고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암살당할 위기를 모르게 됐기 때문에 모면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베풀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냥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잊혀져 버렸던 거였어요. 그때 왕은 모르드게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졌던 그 사건을 지금 왕이 다시 한번 기억해 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왕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유다 민족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모르드게가 헌신하기를 기다렸어요. 에스더가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사실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드게는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기억하지 못하면 왕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이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됐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되게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난 열정적으로 살아갔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고 그 열정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만들어져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그랬어요. 과거 열심히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 생활을 좀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때때로는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났는데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때때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래서 자꾸만 잊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열정적으로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적도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 불평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상을 줘야 되지 왜 상도 안 주고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지? 라는 생각에 그런 불평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의 바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이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은 사실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서 어떤 상을 베푸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가 돼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다 채워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삶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헌신으로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존귀하지 않은데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모르드게 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만이 왕국 바깥들에 있었어요. 왕 그래서 하만을 부르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 6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왕은 지금 누구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이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마음에 두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왕은? 모르드게를 마음에 담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크게 하만이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만이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마음에 두고 물어봤는데 하만은 착각을 했어요. 왕의 마음에 당연히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착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만이 왕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도록 나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왕을 위해서 헌신했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헌신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착각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 외에 과연 누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은요,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계된 몇 가지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편에 둔 양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왼편에 둘 염소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뭐죠? 그 지옥을 경험할, 불을 경험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던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줬던 사람이었고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25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는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열심히 무엇인가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되돌려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작은 자에게 아무리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좀 그럴듯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세상 가운데 우리 이름도 드러나고 우리의 명성도 드러나지 작은 자에게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이름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좀 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무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자,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매일 성전에 가서 지금 열심히 성전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도 대답해야 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름 드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요? 주님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25장 45절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 열심히 했지 작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각했던 거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정말 복받을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건 맞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야 되는데 정말 작은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었는데 청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사역을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돼서 그러냐? 찬양 사역자가 많은 사람들 되는데 좀 독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 정말 멋진 음악을 만들 거예요. 멋진 음악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멋진 음악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고 정말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음악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아들을 찾아가고 싶고 정말 문화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가장 소중한 음악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보였어요.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멋진 것들을 만들어가면 누구를 초청하고 싶죠?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초청해보고 싶어요. 도지사도 초청하고 싶고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싶고 시의원도 초청하시고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사람을 찾아가 이것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공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죠. 어쩌면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럴듯한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들이 자꾸만 교회를 어디다 개척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자꾸만 세워가는데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강남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작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누구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도시에 가서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좀 원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작은 자에게 찾아가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당당하게 이 하만과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다면 나 외에 누가 복을 주실까라는 당당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맨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에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요 영원한 지옥, 불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만은 착각을 했어요. 나 외에 누가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만의 왕의 마음에는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만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세기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심중에 있는 정말 그 존귀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봐야 돼요.
지난 시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내 이름이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이 과연 그럴듯한 어떤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작은 자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섬겨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럴듯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한 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섬겨가고 있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채워져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 가면 갈수록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드러내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존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많은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왕의 옷을 입어요. 왕의 말을 타요. 왕의 왕관 써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이 존귀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왕이 물론 모르드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이야기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이 교회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옷을요, 하나님의 권세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입히려고 하는 겁니까? 이 존귀한 사람에게 입히시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 담퍼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즉시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라고 하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반포하기 시작하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보이는 속에서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가고서 반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반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옷을 입히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태초부터 가졌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저는 그런 마음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창조물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주신 거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가는 조그맣게 있다 사라져갈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했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고 또 누구의 것입니까?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뭐죠? 제자를 삼아서 내게 분과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모든 권세가요,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있어요. 미래 가운데 완성되어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역사의 과정에 따라 만들어져 가요. 다 누구에게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 마음에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존귀하지 않은데 존귀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하만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만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낡은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에 짐이 될 만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우리 삶들을 돌아다보면서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새롭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가고 완성이 돼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속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